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 손을 주님 품일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나가서는 동안 늘 지켜보아 주시다가 이 오후에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삶을 옥죄이며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어지럽고 또 인간된 저희들은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세계 방방곳곳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 일상생활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옵소서. 여러 형편에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옵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각자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 역만리 황량한 이곳 루아이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어느덧 창립 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라를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로 끌고 나가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게 하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올바르며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지도자, 계층간 어려움을 보살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종식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공의로운 나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밝고 희망찬 미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늘 새심을 얻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시며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늘 건강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귀중한 작품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시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장로님 옆에 권사님이 나란히 앉으셨는데 네, 옆에 못 앉아 계셨죠? 네, 코로나에서 회복돼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고생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김경민 집사님 가정에 유은이가 지금 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김경민 집사님도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김경민 집사님. 그리고 김민영 집사님 또 가정에 진호가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인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안정화되면서도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향하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유경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민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돼서 우리가 한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3월 달에 이제 장소를 좀 허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면 예배를 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했던 장소일 수도 있고 따로 이제 그 종교 예배,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에드녹 측에서 텐트를 다시 내어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들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쭉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리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교회 소식 잠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잘 올려주시고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오늘 새가족 교육 하실 분이 없고요. 네, 끝난 다음에는 세례 교육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도 화요 큐티 모임과 수 여성 모임이 있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정이 수요 여성 모임도 두 가정이 지금 격리하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 골방 기도가 네, 여러분 100회를 맞이합니다. 네, 기쁜 소식이죠. 네, 여러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시간을 뗀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벌써 100번째 시간에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23일날이 100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요일날, 수요일날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100번째를 맞이해서 전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바라카 교회를 섬겼던 현재 온누리 M센터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노규성 목사님 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네, 줌으로 오실 겁니다. 네, 줌 상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셔서 수요일만큼은 한 마음으로 이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내 가정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가능하시면 올 수 있으면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마 2가정 이상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 다음 주에 이제 똑같이 동일한 주일 예배 시간에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홍주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또 찬양도 특성도 준비하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루아이스 땅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가 소위 또 특송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우리가 또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또 시간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또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떨어져서 드리건 같이 모여서 드리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받지 못하시죠.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그냥 흘러가는 예배, 남들만 은혜 받고 남들만 주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요,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는 입만 살아있는 그런 목사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변화가 없고 그냥 듣는 사람만 변화가 있다면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다음에 내가 버려질까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라고 또 교회의 직분자라 중직자라고 아니 그냥 또 성도라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서야 서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죠? 네, 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원래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작년 표어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그런 제목이었죠. 소망의 복음은 어느 때든지 여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소망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철로역정 꼭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 또 안 읽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죠. 철로역정 가운데 소망이 없어 라는 우리 아이들 본 사람들은 우리 김민영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아마 본 것 같아요. 철로역정 보시면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결국 봤더니 소망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다시 쓰셔도 좋습니다. 제가 상은 이번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쓰셔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5장부터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올 수 있었나. 어떻게 죄인인 이 극악무도한 죄, 로마 사람들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봐도 예수님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녀 아닌 것 같아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중생, 구원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의 첫 번째로 오늘 5장부터 이 8장까지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항상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검정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쳐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4장까지의 얘기를 5장 초반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잡았다고 내가 뭔가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옆에 계시면 옆에 분과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좋은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 너무나 좋은 글이죠.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시작.
좋은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 마치는 거를 잘해야 좋은 시작이 있는 것이죠. 예배도 이제 보통 주일날 예배는 한국에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잖아요. 그날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일날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 저녁 때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주일날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날 그 전날 정성껏 옷을 다리고, 또 옷만 다린 것이 아니라 저희 어떤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헌금까지도 다리미로 팍팍 다려가지고 빳빳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겉모습, 그리고 드리는 헌금까지도, 그리고 먼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후다닥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마치는가에 따라서 잘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밤새 게임에, 밤새 영화에, 밤새 유튜브에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해롱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마침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마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어떤 마침보다 좋은 마침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누구의 끝보다 가장 아름다운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냥 죽지만, 그냥 죽어서 썩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죽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고,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늘 인생을 마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하늘 인생을 마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근데 하늘 인생을 잘 마치셨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인생을 잘 마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마치셨기에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세상의 마침보다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마침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에서 이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냥 불화살 맞아 죽을 인생에 불과합니다. 진노 가운데 썩어질 인생에 불과합니다. 영벌에 처해질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깊숙하게 잘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짜 믿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돼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과의 이 떨어진 영 죽을 인생에서 회복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면적인 화평,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이런 알력, 이런 힘의 경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질지 벌어지지 않을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상황이 우리의 외면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면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안은 완전한 샬롬. 그래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코로나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두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치유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읽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오해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까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안이 있고 어떤 화평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맥락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힘들고 지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기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한데요. 강동진 목사님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핍박이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연단시키려고 나를 또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것 또한 넘어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런 힘듦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 목사님이 최근에도 한 또 화면을 올려주셨는데 반지를 낀 모습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반지가 어떤 반지냐면 볼펜으로 그린 반지입니다. 원래는 결혼 이제 몇십 주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께 반지를 해드리려고 돈을 이렇게 많이 조금씩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도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 발생이 한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그분에게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동의를 얻어서 그 반지 값으로 다른 분에게 또 도와드리고 사모님의 그 손에는 반지가 아닌 볼펜으로 그린 반지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가운데 있는 알을 좀 크게 그려주시지 이렇게 작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도 반지를 또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알맹이가 큰지 작은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 반지를 또 목사님께도 그려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돈이죠. 그 만몬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족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걱정하고 있는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족한 것이라고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확신 때문에 그저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처럼 평온함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겉에 있는 바다는 다 흔들리잖아요. 막 파도가 물결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깊은 바다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흐름 가운데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고 우리 마음 깊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측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벌에 처해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화평,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점과 같은 삶이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은 이거는 끝이 없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도 두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은혜에 들어갔다는 표현에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들어갔다는 이 단어는 왕실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즉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
왕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는 것이죠. 원래 왕실에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노예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왕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출입증을 얻은 것과 같죠.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핵심 시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입증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이제 그 앞에 그 핵심 시설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다 완공이 되기 전에 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 그런 곳까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극에서도 많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도성이 있잖아요. 한양이 도성이 있는데 도성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출입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여닫는 시간도 국가가 다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 시간에도 그 출입증이 있으면 그 안을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영화에서 자주 나오죠. 세자 저하는 그 문을 아주 자유롭게 통과를 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성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보다 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계신 곳이죠. 세자라고 할지라도 왕이 계신 곳은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아들, 왕자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밖에서 동물을 잡지만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도 구분되어지는 거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매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내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이 왕국에 침범할 수 없는 화영검으로 지켜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에덴 동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뒷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합니다라고 한번 여러분이 다시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가 아니라 자랑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단어는 자랑한다라고 표현해야 오히려 원어적인 말에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에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한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이제 선거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을 살펴보시고 또 지도자들의 그런 성품을 보시고 여러분이 선거를 하실 텐데요. 투표를 하실 건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또 부동산이 참 문제가 많은데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또 국방의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 또 청년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공약들. 이게 두 공약을 제가 막 섞어 놓은 겁니다. 이 1번과 2번의 공약이 섞여져 있는데요. 이 대통령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을 우리 국가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런 공약들이 다 실천 가능할까요? 다 이루어질까요? 지금껏 공약들이 다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공약들은 어쩌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일지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일지라도 사람이기에 그 공약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거 유세하면서 내가 이것들 다 이루어 줄 겁니다.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같지 않기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면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신 거죠.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죠. 이 변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죠. 길게 생깁니다.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좀 작아지죠. 그리고 또 해가 저 서쪽으로 가면 그림자는 저 동쪽으로 길게 늘어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변덕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림자의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항상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반대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생각하게 되죠. 다른 질문을 들으면 어떤 것만 정말 이것만 해결하면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막 이런 영화 대사도 있는데 어떤 것만 해결되면 여러분이 좀 삶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잣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자랑합니까? 공력이 나타나면 공력이 남아있는 사람. 이 불 가운데서 공력이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공력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했는데도 이게 참 귀중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1, 2절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는 자들이 반석 위에 선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저는 루아이스 온리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2주년이 되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이 다 없어지고 저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쿡 집으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는.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4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5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자녀, 이제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이 아니었던 자들이 점점 반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에서, 죄의 자녀에서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깃돌을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말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서도 전 세계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주님 안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 자랑하길 원하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창립 예배 관계로 순 모임을 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의 또 카톡방을 통해서 순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연합하고 주님 안에 서로 축복할 수 있을지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카톡방에서 많이 대화도 해주시고 또 응원하고 격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세례교육 하실 분들은 세례교육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